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빛과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빛을 경험합니다. 밤이면 어두움을 경험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빛과 어두움, 이것을 날마다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 일상에 그냥 늘 경험되어지는 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빛을 좋아하십니까? 어둠을 좋아하십니까? 빛이 있는 낮에 많이 활동하십니까? 야행성이십니까? 그것은 또 빛을 좋아하는 것과는 또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데 좀 자폐를 앓고 있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는 밤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프긴 아프구나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밤에 그 빛, 건물에 있는 빛, 이런 야경, 이것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결국 어두움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빛과 어두움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이제 소개해 줍니다.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빛과 어둠을 볼 때 그냥 빛이구나, 캄캄하구나, 이 생각 말고 이것을 보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12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단수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복수형으로 말씀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나를 따르는 자라고 해서 단수형으로 말씀하시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유대인이다. 그러면 나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백성이지. 이렇게 믿고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있지만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이면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배당에 왔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왔는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게 될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얻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둠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첫째로 생명의 빛을 얻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냅니다. 13절과 14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은 참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니다, 내 말은 참된 것이다, 참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빛으로 비유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 사람을 빛으로 비유할 때 이게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말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결코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음을 예수님한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네 말은 거짓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참말이라니까,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한 어둠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고 어둠에 있으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면 내 모습을 나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빛이 없이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의 이 대표적인 특징, 이것이 바로 내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다른 사람도 바르게 알 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형편이 지금 그러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실상, 영적인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3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큰 착각이다. 너희들은 지금 오히려 너희들이 위선과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살면서도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모르는 이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눈 멀었다 라는 표현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바르게 알지 못하는 형편이니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도 바르게 알 수도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빛은 겉에 보이는 것만 드러나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모두 드러나게 하시는 빛이십니다. 따라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위선과 거짓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짓과 위선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에 있으면요, 내가 지금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태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거짓과 위선에 내가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내기를 원하는지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과 예수님을 따른 후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라기는 어둠에 속한 거짓과 위선은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생명의 빛을 얻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배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보고 배운 것을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뭘 보고 배웠느냐, 그대로 보여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르게 보고 배워야 하는데 잘못된 것을 보고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바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살펴보면 잘못된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14절 하반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정한 기준을 보고 배우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반면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고 또 어디로 가셨는지를 바르게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따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또 어디로 가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 가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반드시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걸 안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 다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생명의 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십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한마디로 표현한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무엇을 표현한 길일까요? 사랑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보고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내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겁니다. 보고 배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보여내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사랑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관심 없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보지도 배울 수도 보여낼 수도 없습니다. 그저 보여내는 사랑, 배우는 사랑은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 그것 보면서 배우면서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보고 배운 사랑,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배운 사랑일까요? 아니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보고 배운 사랑일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성도에게, 직장 동료에게 과연 어떤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빛의 사랑인가요? 어둠의 사랑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사랑에는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독특한 특징, 그게 뭐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한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랑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자 힘쓰며 사십니까? 아니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자 힘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 그걸 보고 배우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실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랑을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고?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합니다. 사랑이 좋은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요,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골라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걸 모릅니다. 갈 곳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갈 곳을 알지 않습니까? 아, 사랑은 어느 곳을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야지. 이걸 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걸 보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얻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묻지도 따지지 말고 사랑합시다. 한번 얘기해 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합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판단합니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하면서 행동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빛을 얻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어두운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만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 어둠에 있지 않게 된다 라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말씀을 어디에서 했느냐? 성전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헌금함은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둘까요? 안 보이는 곳에 둘까요? 그것을 아시려면 우리 교회 헌금함은 어디 있습니까? 문을 열자마자 바로 그럼 헌금함은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데다가 놓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기 있구나 해서 헌금하게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헌금함 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생명의 빛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며 헌금함에 와서 헌금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 와서 헌금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헌금함 앞에서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씀할 당시 성전에 있던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나오기 한참 전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아주 중요한 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욱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마음이 더욱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떤 마음이냐, 기회만 있으면 너를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이런 살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대놓고 드러내놓고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선포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둠의 세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밤이 되면요 밤은 빛이 주관을 할까요? 어둠이 주관을 할까요? 우리는요 일반적인 생각에 밤은 어둠이 주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밤도 무엇이 주관할까요? 빛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신 후에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면서 빛과 낮과 밤을 좀 나누십니다. 이렇게 나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낮과 밤을 주관하는 이 존재를 만들어 두었는데 이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빛이 주관하고 밤에는 어둠이 주관하고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 이 세상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무엇이 주관하게 하셨느냐? 빛이 주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뭐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분명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분명 이 땅 가운데는 어둠의 세력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어둠의 세력이 권세를 잡는 것 같을지라도 그 어둠의 세력은 빛의 자녀들에게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관한다라는 게 바로 지배하다, 통치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모습으로 어둠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을 통해 내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들, 죄의 문제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보여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위선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시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세상에 보여내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